말씀은 시편 139편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의 섭리 27장입니다. 주님께서 그 자신만을 위해서 우주를 창조하지 않으셨다. 천국에 같이 있을 자들을 위해 창조하셨다. 이것이 자신의 것을 다른 이에게 주고자 하는 영적인 사랑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편 23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위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장에서는 이와 같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지만은 또한 이제 교회를 인도하시는 주님이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23편에서는 주님은 항상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잘 받을 때에는 우리가 시냇물가로 인도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과 진리를 잘 섭취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영향을 잘 공급받아서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지옥으로부터의 침략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고 주님은 항상 교회와 교인의 상태를 항상 잘 살펴보시고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늘 살펴보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신적 인성의 영화로서 지옥을 정복하셨다. 그리고 영계의 천국과 지옥의 질서를 회복하셨고요. 18세기의 영계에서 최후의 심판이 있었고 그때 말씀의 영적 의미를 그때부터 밝히셨다 하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영계에서는 이러한 악의 세력이 아주 강해졌어요. 그래서 선한 영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는 성과 진리 임류가 막히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오셨다 가셔가지고 천국과 지옥의 질서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적 인성을 영화하심으로써 지옥을 정복하심으로써 영계의 천국과 지옥의 질서를 회복하셨죠.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무런 지옥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때때로 우리에게는 나쁜 일이 생깁니다. 방심할 때 지옥으로부터 악과 거짓이 스며들어서 생기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어 주님의 인도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즉 거짓에 의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죠. 때로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간사한 속임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귀에 간사한 거짓을 속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자기 고집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나쁜 일이 생기죠. 또한 이러한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나쁜 일들이 없고 아주 좋은 시절, 태평성대의 좋은 시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 얘기들 하고 또 등산할 때는 자연에서 깊은 하나님을 또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또 하나님의 존재를 느낍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상반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잔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좋아할지를 우리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무질서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사람을 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 자체이시고 또한 지혜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이 돌변해서 사람을 벌 주시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러한 일들이 나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나온 것처럼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위해 우주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함께 하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 창조의 이 업적을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인류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한 것뿐만 아니고 주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적인 평화와 축복감과 긍정적인 영향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은 자유의지를 반영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어나는 나쁜 일들은 또한 2차 대전과 같은 나쁜 일들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것은 인간과 군대를 이용해서 상황을 만드시는 주님. 이것이 무슨 일인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돌아설 때 우리가 공경에 빠지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강제로 멈춰 세우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망치기 때문입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600만의 유태인을 학살할 때 허용하신 것은 인류 전체의 자유의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의 질서를 깨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이 직접 내려오시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기적을 일으켜 막았다면 모든 사람은 그의 자유의지에 어떤 손상과 혼란을 입었을 것입니다. 다만 인간과 군대를 통하여 상황을 만드시고 히틀러가 패배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상황을 다들 아시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도 마지막에 항복 선언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일본 군부의 일부
소장파 반역자들이 마지막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궁궐에 침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새벽까지 항복 테이프를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끝내 찾지 못하고 그 주동자는 자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쿠데타는 진압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항복 선언이 성사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와 같이 인간과 군대를 통하여서도 이러한 상황을 만드십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범하지는 않으시지만은 인간과 군대와 또 그 상황을 만드신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또 어떤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악에 이러한 것들이 있었구나. 우리의 악을 다 같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악이 나타나지 않으면 제거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악이 제거될 때 해결이 되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죠. 결국 악의 허용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님은 허용에 의해서 악을 허용하신 경우도 있다 말씀드렸죠.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악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제거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으로 바뀌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전쟁에서 많은 독재자들을 보았고 많은 국민들이 속아서 수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남자들은 전쟁터로, 여자들은 무기 제조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2차 대전 중에 사망자는 전 세계에서 5,600만 명 정도랍니다. 이 악한 지구에 주님이 오신 것은 단지 용서를 선언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죄의 원인이 되는 내적 악의 질병에서 그 죄의 결과와 죽음의 끝 없는 순환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류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그 사랑에서 비롯한 무한한 지혜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251번을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251번 중에 이 세상에서 기독교 세계 내에 어떤 나라가 모압인과 암몬인, 시리아인과 블레셋인, 칼데아인과 아시리아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벌였던 다른 민족들과 동등한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 동등한 국가들은 존재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251항 앞에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를 대표하는 그들의 교리와 율법을 벗어나 이 민족들이 악에 빠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벌인 각각의 민족은 특정한 악을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그 민족들에 의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민족들에게 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의 거룩한 관습을 심하게 우상 숭배로 더럽혔을 때 아시리아인과 칼데아인들로부터 처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리아와 칼데아는 신성한 것을 모독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로 신성한 것을 모독했을 때 이 사람들로부터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블레셋인들에게도 처벌을 받았지요. 블레셋인들은 신앙이 인애와 분리된 사람들을 표상했습니다. 사랑과 분리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로 표상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든 비슷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 물리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 그래도 반영된 것이고
또한 모든 영적인 일은 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기독교 세계 내에 어떤 나라가 모압인과 암몬인, 시리아인과 블레셋인, 칼데아인, 아시리아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벌였던 다른 민족들과 동등한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에 동등한 국가들이 존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모든 민족들은 다 어떤 종류의, 특히 여기에 언급된 그 족속들은 어떤 종류의 악을 상징하는데요. 지금 이 세상에서 기독교 세계 내에 기독교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국가들도 이러한 족속 중에 어떤 것을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나라별로도 큰 교회가 있고 좀 작은 교회가 있고 중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교회들이 또 이러한 족속에 해당되는 것인가 또 생각이 될 수가 있고요. 과연 그러면은 또한 우리 교회는 이 족속들 중에 어떤 그 족속에 어느 정도라도 또 동등한가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침입을 받고 시달렸을 당시에 그 지도를 보면은 이러한 대게 지도가 되는데요. 그 지중해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애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쪽에 있고요. 이스라엘은 이쪽에 있죠. 그리고 이 모압 사람들이 이쪽에 있고 갈대아 사람들이 있고 또 아모리 족속들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아 사람들 그리고 이제 아수르 사람들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당시에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떠한 죄에 빠졌을 때는 항상 그에 해당하는 그 죄에 해당되는 족속들한테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전쟁은 성경의 전쟁은 영적 전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의미가 있고요. 이스라엘은 교회를 의미하고 각 족속은 다양한 악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전쟁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모리 족속, 모압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시리아 사람들, 애굽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 및 아수르 사람들과 같은 여러 나라와 싸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표상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이 계명과 규례를 떠났을 때 위의 나라들로 상징된 그러한 악들에 또 빠져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른 나라에 의해서 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싸운 나라는 하나같이 어떤 특수한 유형의 악을 뜻하였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의 관습을 우상 숭배로 더럽혔을 때 그들은 아수르 사람과 갈대아 사람들의 매를 맞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와 갈대아는 신성한 것을 모독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각 족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모리 족속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아모리 족속은 사랑을 지배욕으로 타락시키는 악, 권세욕, 가장 깊고 무서운 자기 사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악한 마음의 상태, 특히 교만과 자기 사랑, 특히 권세욕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족속은 인간 내면의 악한 욕망, 즉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내적 동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악과 거짓에 빠진 상태를 대표할 때 비유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면 모압 족속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압 족속은 외적으로는 선하지만 속은 욕망에 가득 찬
경우를 뜻한다고 합니다. 어떤 위선자의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외식과 거칠의 악, 그리고 외적 경건만을 추구하고 자기 중심적 선만을 추구합니다. 즉 영적으로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사람, 체면, 외적 종교 행위에 아주 열심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내적으로는 참된 신앙이나 사랑이 없는 상태를 대표합니다. 자기 중심적 선, 자기 자신이나 세속적인 유익을 위해 선을 행하려는 마음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선적으로 체면이나 외적인 종교 행위에는 열심히 있지만은 그 안에는 그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욕정과 모든 종류의 악한 욕망이 이 가득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블레셋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블레셋은 행함이 없는 지식을 그리고 신앙의 진리만을 강조하는 악입니다. 신앙 단독주의며 교리적 오류를 가지는 경우입니다. 블레셋은 신앙의 진리만을 강조하면서 실제로 선행과 삶, 실천을 등한시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진리만을 강조하면서 어떤 실천 또는 신앙의 실천 또한 인애 이런 것을 등한시하는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식과 신조만을 앞세우고 참된 선한 삶, 실천적 사랑을 인애를 무시하는 영적 상태입니다. 즉 신앙 독단주의의 표본인 것입니다. 그러면 시리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식을 추구하고 외적인 지혜이며 진리를 인간 논리로 뒤트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왜곡된 추론과 잘못된 지성을 가지는 경우라고 합니다. 시리아는 진리에 관한 지식을 추구하는 상태를 영적으로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가 오로지 자기 유익이나 오만, 외적 지식 추구에만 머문다면은 참된 영적 지혜로 발전하지 못하는 한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적 지식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혜로 나아가지 못하지요. 그런 경우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관한 지식만을 추구하는 상태를 영적으로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애굽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애굽은 세상적인 지식, 외적인 지식을 신뢰하고 또 지식에 대한 교만을 가지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영적 진리를 무너뜨리는 지식주의를 말한다고 합니다. 애굽은 지식, 외적, 세상적 지식 또한 을 의미하는데 영적으로 볼 때는 신앙과 삶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이 지식을 신뢰하고 이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릇된 길로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즉 외적이고 세상적인 지식에 의해서 그것을 너무 신뢰하고 이것에 의해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갈대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갈대아는 그것에 의한 그 거짓된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거짓된 예배, 가장된 종교, 진리의 왜곡, 성경을 왜곡, 자기 교리를 만들기 위한 거짓 해석. 그러니까 이 왜곡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오용하거나 진리를 왜곡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말씀을 자기 이익이나 세속적인 권력을 위해서 그 교리를 왜곡하고 또 자신만의 교리를 만들어서 지배하려고 하고 또 예배도 거짓되게 드리고 이렇게 가장된 종교는 종교이지만 가장된 종교를 할 적에 그것이 갈대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바빌론도 마찬가지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수르는 어떤 의미일까요? 아수르는 이성의 교만, 오용, 신앙 위에 군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판단을 신보다 높이고
또한 신앙의 하나님에 관한 신비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합리성과 이성의 논리의 힘, 논리적 사고로 신앙을 해석하려는 경우인데요. 즉 이성이 신앙 위에 군림하려고 할 적에, 즉 신앙의 신비와 영적 진리를 이성의 논리로 즉 제한하려는 태도를 아수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약해 보면은 아모리는 교만과 권세욕을 의미하고요. 모압은 외적 경건과 자기 중심적 선을 의미하고, 블레셋은 행함 없는 지식과 신앙을 의미하며, 시리아는 지식을 추구하고 외적 지혜를 의미하고, 애굽은 세상적 외적 지식을 의미하며, 갈대아는 거짓 예배와 진리의 왜곡을 의미합니다. 또한 아수르는 이성의 오용에 의해서 신비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도 이러한 악이 혹시 어느 부분이라도 있는지, 또는 우리 교회는 어느 부분이라도 있는지,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중에 어떤 악에 빠졌을 적에 그에 해당하는 족속들의 침입을 받고 시달리고 이제 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나 우리 교회도 여기에 이러한 그 악들의 일부분이라도 빠져 있으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족속의 악에 해당하는 단체나 또는 다른 집단에 의해서 침입을 받거나 괴롭힘을 받을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기 다른 악과 싸우고, 하지만 주님은 모든 전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며느리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내적인 의미로는 여기에서 검은 싸우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진리에 반대하는 악에 대한 애정, 선에 반대하는 거짓에 대한 애정과의 싸움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거듭나려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재건하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지진이나 토네이도와 같은 자연 재난은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일부분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류에 대한 주님의 계획은 잠깐 동안의 삶인 이 지구를 위해서만 창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천국을 창조하셨고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천국은 실제적인 장소이며 서로 같이 일하며 서로를 위해서 일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이 험난한 세상에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9장 25절에서 제자들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고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21세기의 물질 문명은 어떻습니까? 죽음은 두려운 것이며 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떠나간 여러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으며 주님과 천사의 지혜로 돌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최선의 선을 도모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제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모여서 협력하도록 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비극에서 최선의 선이 나올 수 있도록 일하십니다. 모든 비극이 일어나는 곳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또한 선이 우러나오게 하십니다. 기근과 지진과 대량 화재가 있는 곳에 많은 사람이 모이고 또 구제하기 위해서 정치가까지 합세하여 전 세계에 있는 모두가 함께 모여서 협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가능한 최대의 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가족이 죽은 순간에도 우리는 서로가 얼마나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순간에, 가족이 죽는 순간에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힘들게 서로를 위해서 일해왔는지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선이고 영원한 것인 것입니다. 비극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하나님의 오류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면 이 지구상에서 짧은 생을 마치고 다른 세상에 가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시편 139편 14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